사람이 생각한 대로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각한 대로 되는 거, 계획한 대로 되는 거, 그거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다짐하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1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좋아야 하고 상황도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받쳐져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세상에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가 봅니다. 하기야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들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인생에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감정보다 불행을 느끼는 감정이 더 많다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평생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불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마냥 웃고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습니다. 사는 처지, 시대, 형편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지만 하나같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평탄한 인생만 살지 않았던 거 잘 알죠. 75세에 갑자기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 그거 듣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내가 살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척박한 곳,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나를 왜 보내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진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는 진짜 먹고 살 것은 많은데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거기서는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아내를 누이라 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조카 롯이 북방민족에게 끌려가서 그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서 이스라엘의 북단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살던 곳은 소돔 고모라인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니까 하나님 멸망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조카 롯이 죽을까 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40살이 되어서야 겨우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 엄마가 이미 죽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결혼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아이 때문에 고생했는데 60살이 되어서야
20년 결혼하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야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쌍태가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을 낳는데 서로 나오겠다고 뱃속에서부터 끄집어 당기면서 싸우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장자권 싸움이 나더니 동생이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가로챘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다녔고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엄마 고향인 갈대아우르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칼부림을 하게 생겼으니까 엄마는 둘째한테 잠깐만 엄마 외삼촌한테 가 있어라. 그래서 잠깐만 가 있으라 그랬는데 잠깐 가 있는 시간이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엄마는 잠시만 있다가 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엄마가 죽은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형의 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아들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형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나서 자기의 복을 다 빼앗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복수심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 여자랑 굳이 결혼해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서 이방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에서는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의 원조가 됩니다. 시조가 되죠. 둘째 아들 야곱은 어려서부터 속이는 짓을 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더니 엄마 고향을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을 속아 살았습니다.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외삼촌을 속이고 돌아오다가 잘 속이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길거리에서 떠나보내야 했었습니다. 그 부인 라헬은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내시면 그 중에 다른 부인이 먼저 가도 괜찮을 텐데 굳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부인이 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길에다가 그냥 묻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결국 자기 아이들에게 속아서 20년 넘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하늘을 품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훗날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모든 가족이 다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초청해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가 대답하는 게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당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1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날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0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인생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를 일기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야곱만큼 한 많고 어려움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예를 들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저라고 예외일까요? 이런 것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까? 지난번에 인간극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90 먹은 할머니인데, 그 90 먹은 할머니는 배를 짜가지고서 평생을 살았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배를 짜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살아보니 별것도 없더만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날 별로 되지도 않은데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런데, 가끔 살면서 드는 생각은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고, 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뭘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부질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더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다 그래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자꾸만 매여서, 자꾸만 남한테 아픈 소리 하면서,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면서 살까? 오히려 이 땅 살면서 좀 웃으면서 살면 안 될까? 기쁘게 살면 안 될까? 이 땅에 사는 날이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뻐하고 하면서 살아도 이 땅 사는 날이 짧은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뭔가에 매여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에게 상담해주는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삶에서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사랑해도 짧은 인생인데, 결혼해가지고서 왜 그렇게 상대방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느냐? 왜 미워하면서 사느냐?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의 마음에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봄이 오면 봄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고, 가을이 되면 가을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을 만끽해야 하고, 여러분,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우리가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걸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끽해야 할 텐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번의 계절을 맞을까요? 여러분은 몇 번의 계절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건강하게요. 건강하게 몇 번의 계절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계절이 오나 계절이 가나 누워서 지내야 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건 계절을 맞는 이만 못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계절을 만끽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계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더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만족하면서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많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야 하죠. 어떤 일이 있든 용기 잃지 않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대전제에서 하는 말이고요. 행복해야 한다, 기뻐야 한다, 대전제에서 그냥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러분 마음껏 웃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찾아오는 슬픔을 이겨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그 우환이 사라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울어야만 합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울지 않아야지 해도 어쩔 수 없이 울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건강을 잃었을 때, 돈을 다 잃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인간으로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가운데에서 육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울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하고, 돈을 잃으면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잘못된 것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결심했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안 흔들릴 겁니다. 난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살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의 6절을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한데 안 흔들릴 거라고 말했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 나는 안 흔들릴 겁니다. 절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죠. 다윗도 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겁니다. 그런데요, 7절을 볼까요? 7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형통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형통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산같이 세웠어요. 형통하니까 산같이 딱 세웠지.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산같이 딱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게 우환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합니다.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기독교인들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근심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합니다. 우리는요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근심합니다. 다윗도 근심하잖아요. 우리도 근심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뭡니까?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도 근심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근심하게 된 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이 어려움은 주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내게 근심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얼굴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이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오면 얘기합니다. 재수에 온 붙었냐?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살풀이라도 해야 되나? 집안에 우환이 끼었나? 부적을 써봐야 되나? 구슬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재수에 온 붙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구슬을 하든지, 부적을 쓰든지, 살풀이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던 얼굴을 다시 그 가린 것을 없애버리면 주께서 나를 보시면 근심이 사라질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라고 통로로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이게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원망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부터 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나를 보시면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을 때, 근심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근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9절 뭐라고 간구했나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죽으면 내 이 끓는 이 피 이거 어떻게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가리실 거예요? 두 번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진토가 뭡니까? 흙이나 먼지가 진토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와 같으냐면 흙 같고 먼지 같고 내가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드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우니까 다 진토와 같습니다. 나는 흙이나 먼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흙이나 먼지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흙이나 먼지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으잖아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다. 지금도 존경받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서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몇 년 도망 다니고 먹고 살 것도 없어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죽을 고비 넘겨야 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되고 그런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쉽게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하고서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그것만 생각하고서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컸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런 날이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괴로운 날들이 많았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래 정말로 죽는 것 같고 흙이나 먼지 같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그 다음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흘러가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내가 죽을 것 같고 흙이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으면 끝인가? 아니요. 그 다음이 있어야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많이 겪었던 것은 그런 사망과 같고 진토와 같은 그런 존재인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겁니다. 그럼 지금도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도 내가 진토와 같은데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왕입니다. 왕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기 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의 말이 힘이고 법이죠. 내 말대로 다 사람들이 듣지만 내 인생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위가 그렇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행복한가요?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행복했나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행복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목욕하는 여자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데려다가 그냥 그 여자 데려다가 범해버렸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부인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아서 자식들이 많았는데 자식들 간에 서로를 강간하고, 배다른 형제죠. 강간하고, 그리고 강간당한 그 딸의 오빠가 강간했던 자기 형을 가서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까?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뒤집어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무조건 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목사면 무조건 기쁩니까? 제가 목사니까요.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끝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1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잠시까지도 죽을 것 같다, 진토와 같다, 흙이나 먼지 같다,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더 나가냐면, 주님께서 내게 얼굴을 다시 비추시면, 주님, 내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슬픔을 뭘로 바꾸실 수 있어요?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은 언제 입어요? 장례 때 입는 거죠. 베옷을 벗기고 뭘 띄우신다고요? 기쁨의 띠를 딱 채우신다고요.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비추실 때 내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고, 베옷은 그걸 벗겨버리시고, 왜 네가 베옷을 입어? 베옷을 왜 입고 있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입히시고 기쁨의 띠를 딱 띄워서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간섭,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바뀐다는 걸 안 겁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났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곳에서도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아픔의 곳에서도 치료가 일어나고, 괴로움의 순간에도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야곱 얘기를 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미루고 또 미뤄왔는데, 피하고 또 피했는데 20년이 지난 후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일평생의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 싶었지만 그 언젠가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형을 만나면 20년 넘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삶마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형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 형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형을 기분 좋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하든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죠.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거는 그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차라리 형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다행인 몰랐는데, 찾아가가지고 형한테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형이 야곱이 와?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킨, 동생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준비해둔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칼을 다 채우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형이 20년간 언젠가는 동생을 만날 거, 그 20년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동생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400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400명이 군사가 되어서 동생을 죽이러 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야곱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다 아시죠? 그는 모든 가족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혼자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딱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허리를 딱 붙잡았고 밤새도록 그분이 가는 것을 막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동이 터오자 그 사람이 나 이제 가야 한다, 놔라. 그러니까 못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놓지 않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의 의학적 용어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쳐가지고서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은 병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관절을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조금 걸어라도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만 해도요, 고관절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이야 관절을 인공관절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바꾸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고관절이 나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삽니까? 병신이 되었습니다. 병신이 되어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 정도 되었으면 놓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놔라, 가게 해라. 못 놓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고관절이 나갔으므로 질질 끌려 다녔지만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 도대체 야곱이 뭐냐? 이름이 사기꾼이 뭐냐? 이름 바꿔라. 뭘로 바꿀까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밤새 붙잡혀 있었는데 아침에 동틀 때 고관절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셉니까? 손은 못 부러뜨립니까? 잡고 있는 손은 못 부러뜨립니까? 가슴은 못 칩니까? 머리는 못 때립니까? 머리 때리면 박살났을 겁니다. 가슴 치면 죽었을 겁니다. 손은 부러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밤새 붙잡혀져 있었습니다. 떼내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떼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야곱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야곱에게 저 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져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이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제 친구 장인어른이, 친한 친구 장인어른이 95세인데요. 하루는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 어르신은 고스톱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서 누구든 보면 고스톱을 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손님이 쳐주나요? 저는 이제 하룻밤 묵게 됐는데 손님이 쳐주나요? 안 쳐주죠. 결국은 누가 쳐요? 제 친구가 쳐주고 제 친구 부인 사모가 쳐주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랑 치고 아버님이랑 치고 아버지랑 치고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 그날은 제가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저랑 고스톱 한번 치죠. 얼굴이 화색이 막 돌더니 좋대요. 그래서 고스톱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고스톱을 잘 칩니다. 저는 안 쳐서 그렇지 저는 도박꾼 끼가 다분합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저 사람 패를 다 읽습니다. 웬만하면 읽습니다. 내는 거 몇 번 보고 먹은 걸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뭘 가졌구나. 웬만하면 다 합니다. 왜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거 이렇게 약을 못 하도록 돌리기도 하고 제가 잘 합니다. 아버님이랑 치니까 95세 어르신하고 총기 있는 저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제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그분은 꼭 점 100을 쳐요. 점당 100원을. 그래요. 제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 3,000원인가를 동전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치는데 나중 보니까 아버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동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95세 아버지가 얼굴이 조금 전에 화색이 돌았는데 이제 완전히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들이 해야지. 지는 고스톱도 어려운 겁니다. 져주는 고스톱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걸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걸 그냥 내놓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약하도록 약 있는 거를 막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게 뒤집어 까면 또 굳네 이게. 그냥 계속 이겨요. 그렇게 해서 한 30분 만에 제가 딴 거를 다 잃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져주기로 작정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기로 작정하니까 지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너 걔 가서 머리통 쪼개고 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붙잡혀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 있다가 야곱이 이기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지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니까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돈을 보내도 안 돼. 가만히서를 해도 안 돼. 절을 해도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다 안 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져주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확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형을 만나는 순간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400명과 만나는데 칼을 들고서 막 왔는데 칼이 어느 순간에 칼집에 다 꼽혀 있습니다. 칼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야곱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혹시 날 죽이려고 하나? 근데 형이 와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뽀뽀를 하고 막 우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기만 하니까 그 마음에 20년 넘은 그 응어리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형 나 좀 안아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형 나랑 뽀뽀 한번 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죽을까봐, 혹시 형이 나를 죽일까봐. 그런데 여러분 400명을 몰고 왔는데 그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400명이 형하고 동생이 만나는데 박수를 쳐주고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때 형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야복강가의 이름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브니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브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브니가 뭐예요? 분나에서 나온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야복강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이 나타났을 때 형을 딱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브니엘이네요. 똑같이. 여러분, 야곱은 형을 딱 안았을 때 그 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을지, 형을 딱 안았을 때 형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해야 바뀌는 겁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얼굴을 보이시면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